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이자 동시에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이죠. 예배로 시작하면 하지만 피 흘림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굳이 왜 이렇게 예배다움 장면을 비극으로 연결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가 사람 앞에서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살게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은요, 단순히 형제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본문은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의 시작점은요,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원문 표현은 땅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땅은 그냥 흙이 아니죠. 타락 이후 저주 아래 놓인 땅입니다. 수고와 한숨이 섞인 땅입니다. 가인의 삶은 그 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터지죠?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예배 자리에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죠. 가인은 땅의 수선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죠. 제물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하지만 혹시 실제로는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충분히 담고 있는가? 마음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무엇을 받으실까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노래 실력이나 우리의 표현이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보다 우리 마음의 진실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가인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6,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가 아니라 가인아 다시 돌아오라.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배하려고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달려든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 자체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죄를 방치하지 말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를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빠져내려갑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 문 앞에 있는 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돌이켜야 할 모습은 없고 사람에게 가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분노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도 역시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이 말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죠. 단순한 이 가인의 무지의 대답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는 여러분 땅에 묻히지만 하늘에 묻히지는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은 세상에 묻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 왜 땅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왜 땅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가인은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고 살던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었던 것이죠.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붙들고 살아가던 것, 기대하며 살아가던 것, 관계하며 살아가던 것,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 그것들이 사람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게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때 가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보면 가인의 어떤 마음과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가인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가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심판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그대로 두시되 보복이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죄는 문 앞에 있지만 그렇지만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 본문을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인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책임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방치하지 말고 문 앞에 있는 죄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과 관계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찾아오셔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모든 삶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분당 하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밖에도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